안녕하십니까. 목회의 관점으로 본 요한계시록 이윤식 목사입니다. 이 시간에 목회의 관점으로 본 요한계시록 8장 일곱 나팔 심판 8장 2절부터 5절 말씀 함께 하겠습니다. 두루마리의 내용이 드디어 나팔과 대접 심판에서 드러나고 있습니다. 나팔 심판은 이 세 가지 칠중 심판 가운데 중간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러나 방식과 내용이 대접 심판과 더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인 심판은 인류의 부패성을 폭로하고 심판의 필요성을 예증하는 예비 심판입니다. 그리고 이 나팔 심판은 요한 당시에 만연되어 있던 이 우상 숭배를 겨냥하고 있습니다. 처음 내 나팔 심판은 본질상 출애굽 당시에 애굽의 신들에게 내려진 재앙, 출애굽 7장부터 10장까지 재앙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인 심판과 마찬가지로 나팔 심판도 4 더하기 2 더하기 1의 구성을 취하고 있습니다. 여섯째 나팔 심판과 일곱째 나팔 심판 사이에 긴 막간이 들어 있습니다. 10장 1절부터 12장 13절까지가 막간입니다. 그러나 마지막 세 심판은 또한 화선언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와 여섯째 나팔 심판 속에 다른 주제가 도입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회개에 대한 촉구인 것입니다. 첫째 나팔 심판이 2절부터 7절까지인데 오늘은 2절부터 5절 말씀만 함께 하겠습니다. 내가 봄에 하나님 앞에 일곱 천사가 서 있어 일곱 나팔을 받았더라. Kai eidontus hepta angelus hoi enopion deu estekashin kai edodesan 아우토이스 헤프타 살핑게스.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있어 왔던 일곱 천사들을 보았다. 그리고 그들에게 일곱 나팔들이 주어졌다. 2절은 일곱 번째 인심판에 대한 언급이 아닙니다. 나팔 심판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 것인가? 일곱 심판 시리즈가 일곱 번째 인심판을 소개하는 중간에 언급되어 있는 것인가? 이것은 단순히 이 겹치기, 오버래핑이라고 그러죠. 혹은 뒤섞기, 인터빙, 이런 뒤섞기와 같은 저자 요한의 표현 기법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저자 요한은 일곱 번째 인심판을 말하는 과정에서 일곱 나팔의 시작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8장 6절에 잠깐 나팔 심판의 시작을 그리고 예고하고 있습니다. 본절에서 일곱 나팔은 일곱 인에서 다른 주제를 반복하고 강화하고 있습니다. 일곱 인 재앙이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중점적으로 묘사한다면 일곱 나팔은 자연과 땅에 사는 사람들에게 대한 심판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전통적인 관용어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선지자들이 사용했던 여호와께 말씀하시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다 이와 같은 의미의 표현입니다. 구약의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 이 같은 표현을 사용하여 자신들이 받은 계시를 백성에게 전하였습니다. 내가 봄에 라는 전통적인 계시자와 선지자에게 위임된 하나님의 계시의 메시지가 언급될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따라서 내가 봄에 이후에 계속되는 말씀은 단순히 선지자 개인의 주관적인 의도를 담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인 것입니다. 3절입니다. 또 다른 전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향료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I, Allos, Angelos, Elmen, Kai, Estade, Epitu, Dusiasteriu, Econ, Libanoten, Christian, Kai, Edo de Auto, Dumiatar, Amata, Polar, Hina, Doseitai, Boroshukar, Stone, Hagion, Panton, Epi, To, Dusiasterion, To, 그릇은 또 에너피언트 느르노. 그리고 다른 천사가 왔다. 그리고 그가 금으로 된 향로를 가지고서 제단 가까이에 서게 되었다. 그리고 그에게 많은 향들이 주어졌다. 모든 성도들의 기도들과 함께 보좌 앞에 금으로 된 제단
가까이 주도록. 3절과 5절에서 보면 일곱 나팔 재앙의 서곡으로 묘사된 장면은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진 24장로들의 환상과 다소 유사합니다. 이 환상도 일곱인을 떼는 것에 앞서 등장하고 있습니다. 제사장의 역할을 수행하는 이 천사가 누구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는 다만 다른 천사로 불리우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를 2절에 나오는 일곱 천사들, 즉 나팔을 불어 재앙의 다음 시리즈를 시작하게 할 천사들과 구분하기 위해서입니다. 여기서 제단은 아래에 박해받은 성도들의 영혼이 있던 6장 9절의 제단과 동일합니다. 이 천사가 많은 향을 받은 것은 신적 수동태입니다. 하나님에게 받은 것을 뜻하고 요한계시록 다른 곳에서처럼 이 천사가 하나님의 대행자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러므로 이 천사의 행동은 사전에 결정된 신적인 판단이라는 사실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그레고리 빌은 3절부터 5절은 6장 9절로 10절을 언급함으로써 6장 9절로 11절과 6장 12절로 17절 또 8장 1절 간의 관련성을 명백히 한다고 하였습니다. 이 사실은 연대순에 따라 일어나는 사건이라고 주장하는 미래주의 관점을 반박하는 중대한 증거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카이 에네베 호 카프노스톤 뉴미아마톤 타이스 프로슈카이스 톤 하기온 에크케이로스 투 앙겔로 에너피온트 데우. 그리고 향들의 연기가 천사의 손으로부터 성도들의 기도들과 함께 하나님 앞에 올라갔다. 향료는 기도를 담는 그릇입니다. 레위기 16장 11절로 13절에서는 죄를 속하는 속죄제의 과정에서 향로에 불을 피워 단위의 향기로운 향을 여호와 앞에서 분향하여 향연으로 증거궤 위의 속죄소를 가리우게 하여 죽음을 면하게 하였습니다. 그래서 죽음을 면하게 되는 것입니다. 레위기 16장 11절로 13절 말씀입니다. 아론은 자기를 위하여 속죄제에 수송아지를 드리되 자기와 집안을 위하여 속죄하고 자기를 위한 그 속죄제에 수송아지를 잡고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 앞 제단 앞에서 피운 불을 그것에 채우고 또 곱게 간 향기로운 향을 두 손에 채워가지고 휘장 안에 들어가서 여호와 앞에 분향하여 향연으로 증거궤 위 속죄소를 가리게 할지니 그리하면 그가 죽지 아니할 것이며. 구약 성전에서 의식을 치를 때 제사장은 향 접시를 향단 위 타는 숯불 위에 붓습니다. 그래서 향기가 하늘로 올라간과 동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머리 숙여 기도를 드립니다. 성도들의 기도가 향과 함께 하늘로 올라가는 것입니다. 성도들의 기도는 대환란 동안에 드려지는 성도들의 기도에 국한되는 것만은 아닙니다. 모든 시대, 모든 성도들의 기도인 것입니다. 한 번 더 이 향은 성도의 기도를 하나님께 올립니다. 이것은 순교자들의 기도가 하나님께 올라가는 것에 대한 극적인 묘사인 것입니다. 시편 141편 2절을 보면 기도가 향과 연계되어 제사의 한 형태로 비유되고 있습니다.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분향함과 같이 되며 나의 손드는 것이 저녁 제사같이 되게 하소서. 제단에서 향을 바친다는 사실은 증언으로 말미암아 죽음을 당한 성도들의 기도가 그리스도를 위한 그들의 삶의 제사를 표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6장 10절의 심판에 대한 그들의 간청은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음에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그리고 천사가 향로를 취해왔다. 그리고 그가 그것을 제단에 불로 채웠다. 그리고 그가 땅을 향해 던졌다. 그러자 천둥들과 소리들과 번개들과 지진이 일어났다. 카이 에일레펜 호 앙겔로스톤 리바노톤 카이 에게미센 아우톤 에크투 프로스트 듀시아스테리우 카이 에발렌 에스텐겐 카이 에게논톤 브론타이 카이 포나이 아스트라파이 카이 세이스모스. 향로를 가진 천사가 제단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자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이것은 8장 1절의 고요함과 대조되는 것으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의 상징들인 것입니다. 제단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음에 죄인들을 멸시하는 하나님의 진노의 모습이다.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성의 표현이다. 고난받는 교회의 응답을 나타내는 기도다. 기도의 응답이다. 성도들의 기도에 대한 아름다운 제시다. 대환란을 상징한다. 이렇게 학자들의 견해입니다. 여기서 아래 4개의 동사가 동일하게 부정과거형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 가지고, 엘레펜, 람바노저, 하마다가, 에게미센, 게미조, 소돔에, 에발렌, 발로, 나더라, 에게논토, 기노마이, 원형은 기노마이죠. 세마포를 입은 사람이 그룹들 사이에서 숯불을 그의 손에 움켜쥐고 그 성에 쏟아붓는 에스겔 10장 2절로 7절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에스겔 10장 2절 하나님이 가는 베옷을 입은 사람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구름 밑에 있는 바퀴 사이로 들어가 그 속의 숯불을 두 손에 가득히 움켜가지고 성읍 위에 흩으라 하시매 그가 내 목전에서 들어가더라. 그 사람이 들어갈 때에 그룹들은 성전 오른쪽에 서 있고 구름은 안뜰에 가득하며 4절 여호와의 영광이 그룹 위에 올라와 성전 문지방에 이르니 구름이 성전에 가득하며 여호와의 영화로운 광채가 뜰에 가득하였고 5절입니다. 그룹들의 날갯소리가 바깥뜰까지 들리는데 전능하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음성 같더라. 하나님이 가는 베옷을 입은 자에게 명령하시기를 바퀴 사이 곧 그룹들 사이에서 불을 가져가라 하셨으므로 그가 들어가 바퀴 옆에 섬에 그 그룹들 사이에서 손을 내밀어 그 그룹들 사이에 있는 불을 집어 가는 베옷을 입은 자의 손에 주매 그가 받아가지고 나가는데 이상과 같이 이 에스겔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본문의 5절 중반부를 이해하는 데 매우 유익합니다. 제단에 불을 담아다가 이것을 정확히 해석하면 제단에 있는 불로부터 향로를 가득 채웠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곧 5절의 인칭대명사 이 아우토는 향로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땅에 쏟은 것은 바로 제단으로부터 불을 담은 향로입니다. 불을 담은 향로를 천사가 제단 위에 불을 한번 쏟아 부음으로 다시는 돌이킬 수 없는 결정적이고 영원한 진노가 펼쳐질 것을 뜻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나팔 심판 시리즈와 애굽의 재앙과 대접 심판 시리즈를 비교해 보겠습니다. 나팔 심판 시리즈, 애굽의 재앙들, 또 대접 심판 시리즈. 첫 번째 나팔 8장 6절부터 7절이 우박과 불과 피가 나옵니다. 애굽의 재앙을 보면 7번째 출애굽기 9장 13절로 35절의 현상이죠. 대접 심판을 보면 7번째 16장 7절로 21절에 보면 내성과 우박에 대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나팔 심판 두 번째 8장 8절로 9절 보면 바닷가가 피로 변합니다. 애굽의 재앙들 보면 이제 첫 번째죠. 애굽의 강이 피로 변하죠. 대접 심판을 보면 두 번째 바다가 피로 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나팔 심판을 보면 물을 마시지 못하고 애굽의 재앙들을 보았을 때 첫 번째 그렇죠. 또 7장 피로 변하니까 마실 수가 없는 거죠. 대접 심판도 보면 여기 세 번째 보면 물의 근원이 피가 된다. 다 연관이 되고 있습니다. 네 번째 나팔을 보면 어둠이 나오고 애굽의 재앙을 보면 9번째 재앙에서 어둠이 나오죠. 흑암이 나옵니다. 여기는 대접 심판은 5번째에서 어두움이 나오고 있습니다. 5번째 나팔은 황충과 어두움이 두 개로 나오고 있습니다. 애굽의 재앙들을 보면 출애굽기 8번째에 황충이 나오고 9번째에 흑암, 어두움이 나오고 또 6번째, 두 번째에 이런 현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대접 심판을 보면 첫 번째 독한 헌대가 나오고 황충, 독한 헌대. 또 6번째 대접 심판에 보면 이 개구리들이 나오고 있죠. 7 나팔 재앙과 출애굽 전의 10 재앙 그리고 7 접시 재앙, 대접 재앙 사이에 간 본문성을 비교해 봅니다. 이것은 송영목 교수의 요한계시록에서 발췌한 것입니다. 7 나팔 재앙, 10 재앙, 또 7 대접 재앙, 뒤섞인 우박과 불로 땅이 파괴된다. 출애굽 10재앙에서 보면 종기와 우박 사건이 나오고 있습니다. 7 대접 재앙은
짐승의 표를 받은 자들은 독한 종기로 고난을 받는다. 두 번째 보면 일곱 나팔, 바다 3분의 1이 피가 되어 바다 생물 3분의 1이 죽음을 당하고, 애굽에 역시 마찬가지로 나일강이 피로 변하고, 일곱 대접을 보면 바다가 피가 되어 바다의 모든 생물이 죽습니다. 일곱 나팔, 세 번째, 물의 3분의 1이 쑥이 때문에 쓰게 되죠. 열 재앙 중 첫 번째 피의 재앙. 일곱 나팔 재앙을 보면 강과 샘이 피로 변합니다. 네 번째 보면 일곱 나팔, 해와 달과 별의 3분의 1이 어두워지고, 아홉째 출애굽 아홉 번째 재앙이죠. 흑암이 덮치고, 일곱 대접은 해가 불로 사람을 태우는 네 번째 대접의 사건이 나오고 있습니다. 칠나팔 재앙, 무적행이 열린 후 황충대가 땅으로 올라옵니다. 다섯 번째 나팔. 열재앙 출애굽기 보면 여덟 번째가 메뚜기와 흑암이죠. 일곱 나팔 재앙 16장을 보면 계시록 흑암이 땅에 임하고 사람들이 종기 때문에 고통을 당합니다. 일곱 나팔 재앙 여섯 번째 보면 네 천사에 의하여 2억 명의 군인이 유브라데 강에서 풀립니다. 출애굽기 두 번째는 이제 개구리 재앙이죠. 일곱 대접 재앙을 보면 여섯 번째, 개구리 같은 새 부정한 영들에 의해서 동쪽으로부터 왕들이 유브라데 강으로 모여듭니다. 일곱 나팔 일곱 번째는 번개와 지진, 우박과 더불어 하늘 성전이 열리고, 우박이죠. 열재앙에서 출애굽. 일곱 나팔 재앙은 번개와 큰 지진, 우박의 재앙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열재앙을 또 보면은 열 번째, 장자를 잃은 애굽인들이 크게 애통을 하고 있죠. 일곱 나팔 재앙 중 재앙으로 인해 사람들이 하나님을 저주합니다. 재앙에서 살아남은 자들은 회개하지 않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바로가 마음을 완고하게 하죠. 일곱 대접 재앙에서 보면 재앙에서 살아남은 자들은 회개하지 않습니다. 이와 같이 일곱 나팔과 출애굽 열 재앙과 일곱 대접 간의 사이의 간 본문성을 비교해 봤습니다. 이러한 10가지 재앙의 의미를 요한계시록의 나팔 심판에 적용하면 바로 나팔 대접 심판은 세상의 회개를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장악하고 계시다는 것을 알리기 위함입니다. 나팔 대접 심판을 통해서 세상은 회개하는 반응을 절대로 보여주지 않습니다. 도리어 마음을 강팍하게 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는 반응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역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정당성을 확증해 준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함께 하겠습니다. 건강하십시오.